31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제목을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소위 말해서 열려있는 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액트 29 해서 29장을 계속해서 써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이 바로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구원의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복된 소식은 기쁨,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쁘는 이 기쁨의 소식들, 행복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요. 복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서는 그 예수를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성경이 증언하는 메시아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예수를,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얼굴 표정이 밝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쁘고 늘 감사냐? 너는 참 희한하게 왜 낮아지냐? 그렇게 희생하냐? 섬기냐? 나누냐? 라고 할 때에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두 구절 떠올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드디어 죄인의 몸으로 이제 여행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 그러니까 2년 동안 감금 상태에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했지요. 근데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가르치면서 결론적으로는 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바울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도 이러한 모습, 그래서 믿는 자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실망하지 않으며 우리가 해야 할 묵묵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줄 압니다. 두 가지 말씀 떠올렸다라고 했는데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선포예요. 먼저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선포하고 싶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울러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이란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것이 선입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니 낮아지고 겸손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낮아지고 겸손하게 베풀다 보면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만,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언젠가 때가 너의 그 수고와 헌신을 내가 다 기억하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날이 올 것이야. 그저 묵묵히 나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런저런 오해들도 있고 또 막 이런저런 말들도 많고 얼마나 하여튼간에 아이고 힘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묵묵하게 그저 나의 갈 길을 묵묵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갈 길이란 나의 갈 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뚜벅뚜벅 걷습니다. 달려가려고도 안 해요. 달려가다 보면 너무 지칠 것 같아요. 그냥 묵묵하게 천천히 한 걸음 황소걸음처럼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는 자이기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그것이니 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리, 이렇게 다짐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성경에 보니 이사야 말씀이 이렇다더라, 보아도 들어도 또 실천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태반이구나, 아쉬워는 하지만 낙심하지 않으며 그저 또 내일 하고 있던 것이지 않을까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여 주어진 방향 묵묵히 걷는 사람이지요. 그러니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그저 우리의 일들을,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유가 하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죽으셨지만 부활, 승리를 누리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실, 그런데요, 전진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전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칭찬하실 것이 내게 주어진 약속이 없다면 이거 그만둬 라고 내팽개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으실 소망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아가 약속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전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믿음, 그 말씀과 약속을 부여잡고자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었거든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듣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울 사상이었어요. 바울 사상이었어요. 너의 사상을,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사람들이 외국물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 로마 이런 철학과 모든 것들 속에서 대화하며 서로의 사상들을, 철학들을 공유하는 것들이 당대의 문화였는데요, 너의 사상을 내가 듣고 싶어, 오늘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자신의 사상이 아니라 말씀, 오직 예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죠. 오직 예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내가 모든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오직 예수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야. 그래서 의지라고 이야기하며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예수님만 전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이 증언했던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대로 되더라. 제가 성경학교에서도 가르칠 주제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이야기했던 그대로 역사가 진행되었고, 그 역사 가운데 그 중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점으로 이제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은 그래서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는데요. 뭘 강론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모세의 율법, 역사서입니다. 선지서, 선지자의 말, 예언서입니다. 여기에서는 시가서가 구약에서의 최고로 세 개로 요약하면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시가서만 우선 여기에 바울은 뺐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말, 성경 가지고 예수를 강론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구조가 누가복음 마지막 장도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이하예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성경입니다. 모세의 율법, 역사서, 선지자의 글, 예언서, 시편, 시가서, 구약 전체를 가리켜서 구약에서 성경이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그게 나야. 한 말이 이것이야.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뭐 했다고요? 성경을, 말씀을 깨닫게, 구약 성경을 깨닫게 했더니 그들이 눈이 뜨여졌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야. 28절.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중요한 사실 뭐냐?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거야.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거야. 너희들이 이거 목격했지 않냐? 너희들이 이대로 지금 이제부터 계속 진행될 거야. 말씀대로 된 거 너희들 봤지?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사는 성공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김없이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하나님 사랑 나눔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할 사명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 또 깨달음이 부족하여,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지 못하는, 막아서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김없습니다. 성경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요, 이것을 열매 맺게 못하는 그런 우리 마음밭을 한번 보자고요. 돌짝밭이든지 가시밭이든지 새들이 와서 먹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결론,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합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돼. 아하, 그 말씀이 그대로 맞아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요. 최근 우리는 여름을 맞아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주의 종이 되겠노라 결단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것이죠.
오늘도 사도 바울은 오직 말씀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이 들어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또 증거하고 또 증거하여 지금 우리에게까지 였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향기를 바라고 저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제가요 어제 책을 읽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다들 식당이 최고 많이 어려울 때에 식당이 안 되다 보니 상한 것들, 근데요 믿는 자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 부부가, 권사님 부부가 그 식당에서 요거는 콩나물이 상했다 하면서 걷어내고 잘 먹었습니다 했는데 주인이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1년을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었으니 이들을 돕겠다라고 하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분식집에서 식사를 했대요. 그 주인이 나중에 감동이 되어 저도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삶 속에서 사랑이 느껴졌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담대함은요 한 사람의 성격, 성품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그저 숨죽일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담대함과 거침없는 것은 성격, 성품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으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내 안에 섬김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모이기에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말씀을 선포하라고 저에게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어린이 유치부 어제 오늘 이제 오늘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얼마 불과 몇 명 되진 않지만 그들에게 선생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목사님의 사랑을, 그리고 말씀을 조금이나마 심어주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함께 교제하며 나누며 땀 흘리며 그 가운데에 너무너무 그냥 신나는 거죠. 재미있는 거죠. 행복한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이 내려놓는 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좋은 밭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좀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얼굴 표정이 밝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덕스러우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향기가 있고 예수 믿는 자로서 당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권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을 보고 실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그저 묵묵히 그 길,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기에 갇혀 있었지만 자유했고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한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선포하고 성경에 말하는 일들을 풀어 하나님 가르쳤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복된 소식이 있게 하시고 예수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있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진행되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돕고 또 손을 뻗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